우리 친구들 다 보고 있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댓글로 출석 체크를 달아주시고 늦게 들어온 친구들도 보고 달 수 있게 같이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벌써 오늘이 1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1월을 우리 친구들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찬양을 어김없이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해야겠죠?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축복하는 찬양이었는데 옆에 친구들이 없다고 해도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번만 더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면서 다음 찬양 같이 해볼게요. 찬양한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찬양 같이 해볼 텐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정말 그런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모든 것 만드신 우리 주님 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 친구들이 정말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찬양 같이 해볼게요. 평안 넘치는 주 말씀 기억해 Every day, every night, every moment I will love the world I will follow the world Every day, every night, every moment I will love the world. I will follow the world. 기억해.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세월이 지나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주 말씀 기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하나 알아가며 기쁨과 평안 넘치는 주 말씀 기억해 Every day, every night, every moment I will love the world I will follow the world Every day, every night, every moment I will love the world I will follow the world 기억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할게요.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부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 초등부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초등부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가슴을 열고 귀를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순종하고 또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되어서 정말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루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조영훈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한 이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생님 혹시 PPT 저쪽 컴퓨터에서 한번 켜주실래요? 네. 네, 우리 초등부 프로미스랜드 사명선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갖고 올 시간 제가 한 10초 드릴게요. 우리 성경책 다 가져온 줄로 알고 함께 사명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손 높이 들고 집에 있더라도 같이 성경책 높이 들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성경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아멘. 이렇게 또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주는 친구가 있나요? 전우사님 집에는 전우사님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어주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혹시 전우사님의 아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물론 전우사님의 아내도 전우사님의 말을 정말 잘 들어줘요. 그런데 우리 아내보다도 더 말씀을 잘 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전사님이 오늘 그 친구를 이 자리에 데려왔어요. 전사님이 지금 소개시켜 줄게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어요? 본 적 있나요? 그 AI라는 건데 어떤 이야기를 했었을 때, 질문을 했었을 때 답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전사님이랑 아내랑 이 친구에게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셀리예요. 셀리. 셀리. 전사님이 주도적으로 이름을 붙인 거는 아니고 전사님 아내가 셀리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 셀리는 어떤 질문을 해도 전사님이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을 정말 잘해줘요. 전사님이 셀리야 지금 몇 시야?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오전 10시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면 지금 밖에 있는 날씨와 온도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사님을 깨워주기도 해요. 전사님이 어제 셀리한테 셀리야 5시에 깨워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셀리 정말 말 잘 듣는다고 했잖아요. 5시에 진짜로 전사님이 깨워줬어요. 예. 그리고 이 셀리는 어떤 말을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싫어하는 내색 없이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럴 때 전사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전사님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예. 평소에 전사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 거는 아니고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을 계속 해줬기 때문에 그게 너무 전사님은 좋았어요. 전사님에게 순종하는 이 셀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순종을 잘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 그리고 13절 그다음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이동이 좀 많으니까요. 그냥 전사님이 준비한 PPT를 함께 보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13절, 9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9장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가 있던 시대는 굉장히 죄악들이 만연한 그런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온갖 죄를 저질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죄를 지었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지은 죄는 우리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자주 다투거나 혹은 누군가를 거짓말로 속여서 사기를 치고 재산을 훔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을 때려서 아프게 한다거나 이런 죄악들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하나님이 주신 기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짐을 하세요. 성경 말씀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다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심판을 받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던 노아입니다. 왜 노아만 심판을 피할 수 있었는지 우리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심판을 이제 하시겠다라고 다짐을 하시고 노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방주를 지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아니 갑자기 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걸까요? 심판의 방법이 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 온 세상을 덮으실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물로 심판을 하실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평도 불만도 없이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전사님 생각에는 방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사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전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집에 있는 아내와 함께 이제 가구를 고르고 있었어요.
근데 가구를 고르는 중에도 가장 필요했던 것이 책장이었거든요. 책장. 왜 그랬냐면 전사님이 책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막 책들이 그 되게 너저분하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이야기를 하고 책장을 먼저 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해서 책장을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직접 구매한 거는 아니고 전사님 아내가 직접 선별해서 이제 골랐던 책장이에요. 전사님 이제 책장이 이제 온다라는 그 기쁨에 진짜 너무 막 행복했어요. 아, 이제 드디어 집에서 이 너저분한 이런 책들을 다 정리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너무 막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책장이 전사님한테는 너무나 힘든 기억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책장을 전사님이 직접 조립했기 때문이에요. 조립한 게 뭐가 힘들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날씨가 또 문제였습니다. 그때 계절은 여름이었고요. 심지어 전도사님 집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렇게 에어컨이 없는 더운 여름날 조립하기도 힘들고 또 조립하는 그런 부품 하나하나가 무거운 책장을 하나하나 조립을 했던 거예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힘들었겠죠. 전도사님이 이 조립을 다 끝마친 이후에는 옷이 그냥 땀에 그냥 다 젖어가지고 막 비 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이때 이 책장을 조립할 때 약간 마음에 아내에 대한 원망이 아주 조금 정말 조금 생겼었어요.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방주 만드는 것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더위가 한국의 더위보다 더 뜨겁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노아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좀 찾아봤어요. 한국에 가장 더웠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그게 이제 2018년에 41도까지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가장 더웠던 때는 언제였는가 봤더니 이스라엘 그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갔던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전사님은 그냥 그때만 일어난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여름 시즌이 되면 그냥 그 온도를 기본으로 유지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더위의 노아는 정말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저 방주를 엄청 큰 방주를 이제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웠던 것은 이 방주를 만들 때 전도사님이라면 막 불평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서 만들고 싶지 않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막 온갖 불평과 불만들을 다 표출했을 것 같은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는 불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딱 노아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도사님 생각에는 노아가 드디어 나이를 먹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날씨가 맑은데 비 한 점 올 것 같지 않은데 왜 비를 만드는가 이렇게 하면서 막 노아를 조롱했었어요. 노아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움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꾸준히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제 방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또 노아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뭐였냐면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게 하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글로만 봐서 이게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쉽지 않았어요. 막 코끼리 혹은 사자, 뭐 기린, 얼룩말 같은 것들을 암수를 찾아다가 방주로 넣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그게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었는지. 그런데 노아는 그때에도 불평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대로 따라야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방주가 굳게 이제 닫히고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 이 비를 이제 보면서
너무 시원하다. 왜냐면 여름이 아까 덥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무 시원하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비는 그치지 않고 40일 동안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그 결과 온 땅이 바다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렇게 이제 40일 동안 지속되고 몇 날 며칠이 지나서 이제 홍수가 끝나고 땅에는 이제 바다가 다 흩어지고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노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땅이 이제 마르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제 그 땅이 보이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같은 경우라면 이제 막 엄청 오래 방주 안에 있었으니까 이제는 좀 나와서 땅 좀 밟고 싶다. 좀 땅 좀 밟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런 동물들을 이제 다 데리고 방주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했던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까지 지었던 사람들의 죄, 또 자신의 죄, 또 자신의 가족의 죄를 회개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람 때문에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노아로부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이 그거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약속을 아담한테 하셨었는데 다시 노아에게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증거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전국 각지에서 살아가고 있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왜 노아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신 그런 기준들을 무시했지만 노아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했었을 때도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롱을 하였지만 불평 없이 그 조롱에 반응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고요. 모든 생물들을 방주에 넣으라라고 하셨을 때도 정말 귀찮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 귀찮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암수 한 쌍들을 전부 다 배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물이 다 말라서 나올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라는 그런 순종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실제로 그 회복은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전사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원하세요. 전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그런 한 명 한 명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말씀 3번 외치고 마치려고 해요. 바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한번 3번 외치고 이제 마칠 텐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같이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회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회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회복을 주신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한 주를 살아갈 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친구들 주변에 많은 것들이, 많은 문제들이 회복이 되고 또 더 나아가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한 주간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 친구들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고우연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개인 방역 수칙 준수 그리고 거리두기 여러분들 잘 지키고 계시죠? 또 뭐 집에 있는 거라고 해서 너무 안전해하는 것보다도 집에 있으면서도 꼭 손 잘 닦으면서 예배 잘 드리고 또 집안에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출석하면서도 너무 잘 봤는데 진짜 그 올라오자마자 바로 이제 예배 출석 댓글 다는 거 잊지 마시고 혹시 잊었던 친구들은 오늘 예배 드렸다고 팝 선생님께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바이블 마스터 성경 읽기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뭐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마태복음 19장에서 24장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꼭 성경 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조이버스 정답 발표인데요. 여러분들 정답 맞히셨나요? 몇 명 맞췄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정답 발표자도 할 건데요. 정답이 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중 조이버스의 뜻이 아닌 것은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이 조영웅 전도사님, 이진규 선생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2번 기쁨으로 함께하는 성경 공부. 3번 즐거운 성경 공부를 통해 세상의 때를 닦아내는 목욕 시간. 4번 목욕하며 나사를 조이는 시간. 되게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보면서도 이게 말장난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이거 나도 못 맞히겠는데 했는데 정답은 바로 4번이었습니다. 목욕하며 나사를 조이는 시간. 여러분들 나사가 어떤 나사인지 잘 모르죠? 이런 나사인데요. 네, 여러분들은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자 2명을 추첨해서 간식 상품권 1명, 편의점 상품권 1명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인데요. 이 마지막 광고가 끝나고 정답자 추첨하니까 여러분들 끄지 마시고, 마지막 광고는 이제 겨울 캠프라미스 일정이 있습니다. 2월 20일 토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여러분들 코로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겨울 캠프라미스를 하니까 4학년들은 지금 모를 거야. 겨울 캠프라미스가 뭔지. 5학년들도 코로나 때문에 모를 거야. 겨울 캠프라미스가 무엇인지. 겨울 캠프라미스는 우리 겨울 수련회입니다. 또 우리 프라미스랜드 안에서 겨울 캠프라미스는 수련회라고 알면은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수련회는 캠프라미스. 그래서 20일부터 21일 1박 2일 동안 진행하는데 우리 아직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으로 나가니까 문자나 톡으로 여러분들 가정통신문 받을 거니까 이 또한도 부모님께 꼭 보여드려야 돼요. 내 핸드폰에 왔다고 나만 보는 거 아니고 부모님께 꼭 알려드려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 네. 자, 이제 우리 정답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 발표. 간식 상품권 네, 먼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란 딴따따따따따 태지원. 와, 태지원. 지원아 축하해. 태지원. 아니요, 좋아가지고. 지원이 최고. 지원이 최고. 다음 이제 편의점 상품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의점 상품권. 뚜루루루루 뚜뚜두두두둥. 중복은 안 되니까 지원아, 안타깝게도 지원이 안녕, 미안해. 다시 한 번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편의점 주작 아니야, 얘들아. 제발 댓글에 주작 좀 쓰지 마. 손희승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진짜 마지막 광고. 저희가 우리 조이바스도 있잖아요. 조이바스 영상 이외에 또 스페셜 영상이 나갑니다. 조이바스 같은 후속작 영상이 나가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아니고 다음 주에 나가니까 여러분들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줌 모임 잊지 말고 선생님과 또 줌으로 또 친구들 만나면서 줌으로 좋은 시간 가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